6월 1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와 같이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우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살면서 일적으로 많이 바쁘기도 했고 쉽지만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답답하고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꼭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 살려고 생각해 봐도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으로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 앞에 그 하루를 가지고 가면은 더욱 부끄럽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 이제 주님 앞에서 되돌아볼 때마다 많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부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사역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으로 부르셨던 찬양인데 그때 참 은혜를 받고서 기억하고 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그냥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 힘 달라고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미래 일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두려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가 망가진 하루에도 돌아봤을 때 어지러운 하루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루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말 바라볼지라 고백할 건데요.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죄를 지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부르실 때 너를이 아닌 나로 바꾸어서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갈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나의 삶의 작은 고민도 들으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작은 고민들과 나의 작은 신음들까지도 나보다 먼저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나의 그 주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주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죄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정말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나의 앞에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나아가주시옵소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아픔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극복하고 이 시간 주님 내가 나의 무너짐, 나의 넘어짐을 주님 넘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 이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정말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아픔들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도와주옵소서.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배우고 가진 것들은 전부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인 부분들도 각자의 때에 맞춰 기필코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만물의 근원 유일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식해 하여 주세요.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우신 인도의 기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지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저희가 밟아온 삶 전부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신앙에 익숙하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을 저희 가운데서 거두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보는 지혜를 주시길 원하며 보았음에도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뒤에서 힘써 노력하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새로운 기름 부어주시고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오기보다 사역을 향한 기대와 기쁨이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뜻깊은 설교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시는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나가실 날들을 기대하고 그 크신 계획을 삶을 통해 알아가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반갑다, 친구야. 친구는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과 또 일주일 만에 만났죠. 또 오랜만에 만난 청년도 있을 텐데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좀 진리를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또 다른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할까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서로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벌써 로마서 4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7장 이야기를 같이 했었죠.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죄성,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맞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괜찮다. 네, 우리 안에 그것이 싸우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보면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할 때 인생 그래프를 좀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떠올려보시겠어요? 인생 그래프 다 아시죠? 인생 그래프. 한 번씩은 그려보셨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아시죠? 첫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수평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래의 삶의 표시에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대로 표시한 삶의 선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이 표시한 삶의 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죠. 저는요 0살 때, 3살 때 이랬습니다. 저는요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나눕니다. 이 인생 그래프는요, 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미래의 모습을 표현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인생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나누면 그 자체의 그 지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아주 좋은 나눔의 방법이 바로 이 인생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 좀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볼까요? 성경이 바라본 인간이 걸어온 길, 첫 번째는요, 외면의 길입니다. 외면의 길. 외면의 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글씨를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가운데에 점을 해서 외면의 길. 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외면의 길입니다. 인간이 걸어온 길을 살펴볼 때 성경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외면이라는 거예요. 외면. 우리 18절, 21절에 이 외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20절 계속 계속 좀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20절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면 창세로부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 창세로부터라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창세 전에 또한 창세로부터 이제 이 세상이 시작했을 때부터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랬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분의 손길이 보이고 그분의 존재가 그 창조물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산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그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옷의 디자인을 보면 저거 어디 건데? 저거 샤넬 샤땡 이런 걸 텐데 디자인을 보면 알잖아요. 가방의 디자인을 보든 옷의 디자인을 보든 저거 누구 건데? 바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창세전에는 만물을 봤을 때, 이 창조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말이에요. 외면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걸어온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외면의 길이라는 거예요. 외면의 길. 이 외면의 길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그 결과로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연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줘요. 보이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먹을게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끝까지 어려웠더라도 끝까지 갈 텐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외면 때문이다. 이 외면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였어요.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지체만 봐도, 산만 봐도, 풀만 봐도, 별들만 봐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인간이 외면한 겁니다.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 이젠 보려고 해도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눈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의학적인 것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눈앞에 있다고 다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내가 이 눈앞에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만 때로는 그 앞에 있어도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투명인간이라고 아시죠? 투명인간. 이것을요, 다른 것 말고 사회적인 용어로 이 투명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왕따, 무시.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받기도 하죠. 처음부터 안 보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다가
있어도 없는 듯 그렇게 무시하게 되고 나중엔 정말 그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게 되어지죠.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그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길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투명이 있는 지각, 투명 하나님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오로지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유익만 보다가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왜 우리가 맨날 이 죄성이 드러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외면하는 것의 결과. 외면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상실해 버렸으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우리 안에 계속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이 걸어온 이 외면의 길이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외면의 길. 혹시 우리 지체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에 이 외면은 없었나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지금 내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좀 나중에 볼게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요 외면의 길이었다라는 것. 사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류의 길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이 바라본 인간의 걸어온 길, 두 번째는요 왜곡의 길입니다. 왜곡의 길. 네, 다음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계속 똑같이 그 인생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100%였는데 죄송해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네, 이렇게라도 제가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내려가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100%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곡. 22절, 27절의 말씀에 이 왜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왜곡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왜곡,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왜곡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왜곡을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우상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종교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아시는 분 좀 참여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참여 설교. 너무 우리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는 종교 한번 하나씩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이슬람 나왔습니다. 또 불교, 또 천주교, 또 유교, 또 아까 뭐라 나왔죠? 네? 힌두교 맞습니다. 힌두교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요즘에 아주 부각되는 거 많잖아요. 도교, 신천지,
신천지, JMS, 뭐 여러 가지, 뭐 여호와 증인,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현상들도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사람의 본성에 있는 이 종교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세상 어디에든요 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선진국인 곳인 뭐 미국에서도 정말 대도시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여튼 어디를 가든 어느 민족이든 이 종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허무맹랑한 종교는 없어지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21세기 최대의 산업은 종교다. 21세기 최대의 산업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것을 잃어버린 상처로 봅니다. 잃어버린 상처. 왜곡으로 인한 빈자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존재의 근원이신 이 창조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밀어낸 것이죠.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빈자리를 채우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발동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감사합니다. 잠을 깰 수 있도록 짐승의 형상으로 채우고 새의 형상으로 채우고 때로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종교로 채웁니다. 때로는 우리는 먹을 것으로도 채우고요.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 방향성으로 채우고 때로는 돈으로 채우고 때로는 명예로 채우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허전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정리하면요, 이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에게 하나님 왜곡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종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왜곡의 이 두 번째는요, 인간 왜곡입니다. 인간에 대한 왜곡.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왜곡 현상이 생겨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세상은 이 음행을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인생 즐길 수도 있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지금 우리가 뭐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뭐 있어? 하면서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것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음행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쾌락이나 도덕적인 이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뭐로 보냐면 인간에 대한 왜곡이다 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이제 성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성착취도 있고 성상품화 시키는 거, 성폭행, 데이트 폭력, 동성애, 수많은 이 성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사고들.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걸어온 인생의 길에 이런 왜곡의 기억은 없나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왜곡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들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벼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왜곡한 결과라는 것을.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바라본 인간의 걸어온 길 세 번째는요. 파멸의 역사입니다. 파멸의 길, 파멸의 역사입니다. 29절, 30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정신을 깰 수 있도록. 네, 파멸.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파멸. 29절 30절은요. 온갖 죄악을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온갖 죄악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왜곡한 이 사람들의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결과들이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 인간 자체도 왜곡되고 그 틈새로 온갖 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실과 왜곡의 결과를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결국 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왜곡과 인간 왜곡을 거쳐서 결국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서 파멸로 치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걸음의 마지막 종점이 바로 뭐라고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걸음에 화려함도 있었고 이 찬란한 문화와 위대한 기술도 있었지만 인간의 역사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화려함도 있었고요. 찬란한 어떠한 문화를 발견하는 것도 있었고 고귀한 여러 가지의 소중한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바라본 인간의 걸음은 결국 외면과 왜곡과 파멸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그래프 속에 여러 성공의 화려함, 잘됨, 평안함, 기쁨, 즐거움, 즐김이 그리고 여러 굴곡이 있었겠지만 진짜 인생 그래프의 모습은요 다음 같았을 거예요.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네. 뭘까요? 이분 다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파국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파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인생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한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땅바닥을 기다가 결국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아픈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 인간이 걸어온 길, 저와 청년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이 모든 길이요 우리와 상관 있는 길이에요. 이 아픈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파국이니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안 나시는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즉 우리가 걸어온 길, 인생 그래프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미래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걸어온 길과 미래를 보니 결국은 파국이에요. 현실도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앞으로 미래가 깜깜할 수도 있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맞물려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런 고민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과연? 어떤 것들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에서 정말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분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인간 자체에도 아픈 왜곡이 일어났는데 이 어두운 길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던 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 길을 되돌려줄 열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겨났던 왜곡의 길과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되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그 길이 파멸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인간의 걸어온 길의 변곡점이 되셨습니다. 그림 5번 마지막. 네, 이거 보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파멸에서 올라갔죠? 예수님이 우리의 변곡점이 되셨습니다.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어두운 인간의 길, 즉 저와 우리 지체들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어둠과 파멸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상한가라고 표현했나요? 상한가가 된 거죠. 주식을 몰라서 상한가가 된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요, 그냥 돈이면 사실 찍어서 내면 됩니다. 찍어내면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내비게이션을 틀거나 때로는 택시를 타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길에 갔다가 어떡하지가 아니라 길가에 나가서 택시 타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그분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는다면, 즉 하나님을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파국, 진노, 진멸,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이 외면과의 왜곡, 그리고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소식만 전합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맞아, 나의 길이 그런 길이었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파멸로 향하는 길이었지.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출구가 없어서 날마다 가슴 치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출구가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또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파멸로 향해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변곡점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걱정을 거두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 정말 출구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의 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인도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둠으로 가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그렇게 몸부림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기에 힘겨운 하루일 수 있겠지만, 살아내기에 버거운 하루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 소망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소망 가운데로 향하겠습니다.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어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고 슬픔을 거둬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날아가며 주저앉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절반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파멸로 향하고 왜곡과 상실과
외면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명목점이 되어서 그 삶으로 향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생에 우리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빛 가운데도 없던 걸어가며 진리 가운데로도 없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만로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파국으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빛 가운데로도 없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아픈 진실 속에서 기쁨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없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시처럼 나를 계속 찌르고 나를 계속 슬퍼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계속 절망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저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저를 맨날 찔러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아니 너무나도 이제는 무뎌져서 어떠한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걸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이 복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 주시고 내 안에 가시도 있지만 내 옆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반대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고 늘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옆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보다 이 한 주간 그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 모든 문의 근원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원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생각하며 나간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하는 삶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그 부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도 한 주를 살아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한 주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힘의 근원이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계신 그 주님을 나의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 안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인간이 걸어왔던 길은 결국은 외면이었고 왜곡이었고 상실이었고 파멸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또 지체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를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하나님 시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